뭐 제가 감기 앓은 지 한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좀 코맹맹이 소리 나죠. 예, 지금 뭐 약도 안 먹고 다 멀쩡한데 이상하게 목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감기 걸린 목소리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인구 25만의 제법 큰 도시입니다. 아시아 주의 수도이고, 그리고 인구도 많지만 여기가 해상 무역, 육상 무역로가 이제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데 이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유명하고 이 에베소스 지역은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근데 이곳은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할 정도로 가장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을 보유한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은 뭐 기둥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유적을 보면은 기둥이 127개나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가로 55m, 세로 115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딱 들어오지 않지만 상암 축구 경기장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규격의 축구 경기장이 가로가 68m, 세로가 105m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따지면 약간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짧지만 세로로 하면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길어요. 물론 이제 평수로 계산하면 한 2,000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 그 상암 경기장, 그 축구 경기장하고 따지면 한 200평 정도는 좀 빠지는, 상암 경기장이 한 2,200평이다 그러면 여기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정도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뭘로 유명하냐면 일종의 관광지인 거예요. 야, 거기 가면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보통이 아니야. 그거 한번 보고 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다음에 여기 모이면 뭐 하겠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하면 왜 돌하르방 같은 거 하나씩 사갖고 오잖아요. 뭐 열쇠고리라도 돌하르방 열쇠고리를 사는데 여기도 전부 다 그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다음에 마술이 성행하고, 그다음에 이교 잡신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패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장소겠죠. 근데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듣게 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 기독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복음, 유사 기독교. 이거의 유사 경건 이런 거에 다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주의 말씀이 이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복음을 듣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은 쉬운 사역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물론 세상에 쉬운 사역지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대로 고충이 많고, 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하는 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또 선교지에 나가 계신 분들도 보니까요, 뭐 날씨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날씨도 뭐 완전히 전천후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잘 드시는 잡식성 선교사님도 나름대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충을 경험합니다. 또 날씨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기후 조건도 좋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교사들마다 다 고충들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들도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도 사실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근데 에베소에 처음 복음을 전한 때는 언제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잠깐 들러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러 유대인들이 야, 조금만 더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약속하고는 떠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방문한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석 달이나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꽤 긴 기간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회당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3주 딱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하고 석 달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여기서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자,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반드시 뭐를 배제하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독론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국이냐, 어떤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이거 빼고 예수님 빼고 시작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진 국가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복지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또 복지국가, 선진국가 이걸 만들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거기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걱정 근심이 없는 나라가 되어도, 아무리 병이 없는 나라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지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석 달쯤 지나니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니라. 여기 보면 마음이 굳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이 어디에다가 빗대는 단어냐면 출애굽기에 이 바로가 마음이, 옛날 개혁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요새는 강팍하다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그 말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마음이 완고하여 내지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고집스럽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절대 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것이 더 좋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절대 믿지 않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닥쳐서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굴복하는. 그건 너무 비극입니다.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로는 순종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같은 단어지만은 믿지 않고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시대나 복음은 거리끼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아유 이걸 믿으라고 성경이 이게 미련하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거센 저항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줘요. 바울은 뭐에 집중하냐면 여기 9절 끝에 중반 끝에 보면 그들을 떠나서 자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하고는 거리를 두고 대신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집중해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하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믿음의 창조적 소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들. 받을 만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절하는 사람을 다 구하면 좋지만 미안하지만 다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훈련 강도를 높여요. 자, 두란노 서원. 두란노는 물론 그 건물주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 할 때 서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일에서부터 자유로움, 여유로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나중에 바뀌어서 뭔가를 배울 만한 여유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나중에 뭘로 발전하냐면 학교, 강의실이라는 의미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새로운 철학 사상을 배우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 렌트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일부 서방 사본에는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떤 시간이냐?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운 지방 사람들은 한낮에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자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시간인데 그 때학볕에 아무도 그 공간을 쓰지 않을 때에 바울이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부담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에게도 부담인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 사역은 석 달 동안 했는데 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몇 번 가르쳤겠어요? 날짜로 따지면 4, 3, 12 5주까지 있었던 날 포함하면 13주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 13주 정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가르치는데 가장 불리한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4시간씩 밥 먹는 시간 뺀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씩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0장 보면 알겠지만 20장 한번 가볼래요? 바울이 이 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20장 31절 보시면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일깨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3년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두란노 서원 2년 집중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앞에 석 달 동안의 회당 사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소요가 일어난 다음에도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합치면 한 3년 정도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냐? 자,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0장 34절, 35절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자 여기까지. 자 보면은 이 손으로 내가 쓸 것,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뭣도 했다는 거예요? 노동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노동했겠어요? 매일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치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노동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사역을 바울이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시간 날 때에 오로지 그 시간을 뭐에 썼느냐? 복음을 듣게 하는데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19장으로 오세요.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자, 바울이 한 일은 에베소의 거점을 잡아놓고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제자들에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유대인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발이 달려서 막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이 제자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은 두란노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데려와서 야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배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 자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다더라 이런 말씀이 있다더라 라고 전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시기에 다 세워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커스 계곡에 있는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폴리스 교회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사드 교회나 또 필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언제 세워졌느냐? 이 시기에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에만 집중했는데?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가르칠 때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저와 우리의 가슴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해서 그 말씀이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다른 기타 여러 사역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자. 복음을 듣게 하자.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유사 복음, 유사 기독교, 유사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이적은요 가짜입니다. 초월적 역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역사할 줄 믿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말씀 사역을 떠나서 기적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사 기독교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바울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여기 주어가 뭡니까? 11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은 도구에 불과하지 표적은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바울은 다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악귀가 물러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주보에다 광고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쓰던 손수건 여기 한 5개 가져왔습니다. 선착순 5명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일하다가 와가지고 앞치마 벗어났는데 설교하고 끝나서 보니까 앞치마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믿었냐면 바울이 나가서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 있는데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과 베드로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우 팔 아파, 내 안수하기 너무 힘들다, 와서 다 내 옷자락이나 한 번씩 만지고 가거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에서 침상째 환자를 들고 나온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거기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나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걸 믿고 나온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다 나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의지나 예수님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청중들의 믿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을 잡아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한 구절 앞에 보면은 어떤 명령이 나오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이적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바울에게 집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신저의 권위를 높여줬어요. 무엇을 위해서? 메시지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복음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바울이 유명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시아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막 몰려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듣고 퍼져나가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깎아놓은 우상이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 세력이 강화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유사 종교가 판을 치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하는. 그래서 여기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여러분, 바울이 전한 천국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나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육신도 자유롭고 영혼도 죄사함을 얻고 모든 결핍은 사라지고 안타깝게 여기며 통곡하며 탄식하는 눈물은 씻겨지고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 기적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과 애통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죽음은 정복되고 모든 질병은 정복되고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온전한 나라, 이거를 지금 미리 선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죽었다가 아무리 살아나도 그 사람은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오로지 이적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고 헌신해야 될 대상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주문밖에 아니에요. 주문. 내가 예배하고 싶지는 않고 헌신하고 싶지는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 주문으로 내가 유명해지는데 내가 마술을 쓰는데 사용할 수리수리 마술이의 하나 정도 그거를 예수의 이름이라고 불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주문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사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대상, 순종해야 될 대상, 헌신을 해야 될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가 이용해 먹고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이용해서 내가 권력자가 되게 하거나 이용해서 내가 편안하게 하려고 하거나 이게 유사 기독교예요. 물론 주님 안에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의 대상, 헌신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게와의 아들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한 제사장이라 나와 있지만은 원문 성경을 보면 아르키히에루스예요. 그러니까 아르키히에루스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히에루스 하면은 제사장이지만 아르키히에루스 하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지금 제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세푸스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명단을 쫙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안하지만 이 스게와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에베소는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대제사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7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이 신기하거든. 바울을 통해서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악귀에게 명령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귀가 대답합니다. 야,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는 이 사람한테 달려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상당하고 완전히 다 뻗은 몸으로 빨가 벗겨져 가지고 그리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귀를 정복한 게 아니라 악귀에게 제압당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됐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은 믿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뭘로 사용한 거예요? 주문으로 사용한 거예요. 주문으로. 이게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면서 바른 말, 바른 교훈.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쓰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제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도 있지만 제자로 살 때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그 싫어서 나 이럴 거면 예수 안 믿어. 뭐 어떻게 할 거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유사 기독교가 이 동네에 너무 많이 판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유, 나 그럴 거만 안 믿어. 나 이거만 이럴 거만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돈벌이 수단도 아니고 내 명성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명성이 높아지고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부흥의 시기에 이런 가짜 기독교, 가짜 전도자, 가짜 교회가 판을 치는 거예요. 최근에 장신대 신대원 경쟁률이 이제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막 교육부에서 뽑으라고 한 그 인원수의 한 12배 정도가 막 지원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스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 마구마구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1.64 대 1, 2024년도 경쟁률이 1.64 대 1.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지원하면 들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나마 다시 반등했다고 그래요. 왜 반등했냐면 하도 지원자가 적어지니까 장신대가 영어 시험을 폐지한 거예요. 영어 시험 폐지하고 이제 문을 확 낮춰준 거예요. 옛날에는 막 토익 내 가지고 토익도 내야 되고 성경 시험도 어렵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문턱을 확 낮추고 입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영어 문제 한두 문제 갖고 잘라내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게 됐고 이제는 면접을 통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가려내는 그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고생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 가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로 보면 우리가 슬퍼할 만하지만 옛날에 미달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정도 세대에는 미달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드문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이 과연 영성이 별로 없었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좀 못했을 수는 있고 정규 대학 과정을 못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엉망진창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한국 기독교가 언제 소망이 있냐면 인기 없고 고생이 되고 힘든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헌신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주의 말씀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했더니 말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철학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스게와 아들들의 사건이 오히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려는 사람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진짜 예배가 나타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스스로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스스로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악행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죠?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죄를 인식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빠서가 아니라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더 크게 깨닫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말씀을 모를 때는 죄를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죄를 깊이 인식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자기 더러운 줄 아는 거 봤어요? 강아지는 더러운 줄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렇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의 의의 감각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불신자의 의의 감각과 성도의 의의 감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입술로만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직업을 바꿔버렸어요. 직업을. 옛날에는 점쳐주고 마술하고 신기한 거 보여주고 속임수를 써서 돈 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교, 주술, 우상숭배 나 이런 건 이제 때려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바꿔버렸어요. 옛날 점치던 거 내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하던 거 내가 다 때려친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마술책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달고 닳도록 읽으면서 배운 비법이 들어있는 이 책을 어떻게 버려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책 하나 너도 책 하나 이렇게 불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얼마만큼의 책이 불탔느냐?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폐 단위가 나와 있지 않는데 화폐 단위는 아마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일 거예요. 그러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60년 동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저축한 돈이 이만큼이에요. 160년. 여러분 한번 모아보세요. 160년. 오래 살면서 한 200살까지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160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일당 5만 원만 쳐도 25억이고요. 10만 원으로 쳐면 50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결단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때려쳤어. 난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이거 갖고 장사 안 해. 근데 이 마술책 이거 중고로 팔아야 되겠다. 당근마켓에 내놓지 않겠어요? 당근에 내놔가지고 팔아도 앞으로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려고 할 때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에 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불질러요? 은 5만을 불질러냐고. 50억을 불태우냐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 맨정신에 할 수 없는 일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 변화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점점 자라서 개인이 변화되고, 말씀이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말씀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말씀이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는 어디냐?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성경 공부만 한 장소는 아닙니다. 구제도 하고 헌신도 일어나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선포되도록,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그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적과 치유는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참된 예배로 나오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죄악의 습관을 끊고 옛 자아와 완전히 결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일어나요. 내 옛 자아와 결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옛 자아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을 결단하고, 예전에는 재미가 나를 움직였다면, 예전에는 돈이 나를 움직였다면, 예전에는 명성 때문에 명성을 얻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예전에는 성공을 쫓아 살았다면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살아가는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